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말씀 통해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 마지막 날 강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함성덕 장로님께서 제52회 경인 지방의 장로 부회장으로 당선돼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월 달에 선임이 됐는데 오늘 4월 달까지 한 것은 제 나름대로 좀 기다렸던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감사와 덕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 세 번째 명제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 오늘 세 번째 명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에 관련해서 회상되는 몇 가지 인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 부흥사만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열광하는 신도들 그러면 아주 방언하고 난리가 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상이 있고, 세 번째는 방언이나 예언기도 간증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한때 어렸을 때는요 이 성령을 부흥 강사들의 전유물로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 그것과 연계해서 성령은 인간을 흥분시키는 어떤 신비로운 물질로 제가 오해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체험을 몹시 열망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시골 교회지만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거의 방언이 터지고 입신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아침에 입신해가지고 오후에 깨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신비한 역사를 보면서 이 어린 주일학생인데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고 또 입신 체험을 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평생 예수님에서도 난 방언 들어본 적도 없다. 참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쨌든 저도 방언 받기를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령 체험을 갈망한 것은 성령을 받았다 오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특별한 사람들처럼 대우받기도 하고 또 선망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제 욕심적으로 방언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성령은요 부흥 강사들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또 인간을 흥분시키거나 자극시키는 신비스러운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할 때 우리 삶은 신앙을 갖지 않야만 못할 정도로 혼미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요새 불쌍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오래전부터 JMS 정명석 2단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명석이는 아주 여자들을 갖다가 성적으로 강간하는 명수가 됐는데요. 어제도 제가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끝까지 보고 있었는데 정말 아찔한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너무 은사 중심하고 무슨 신비 체험하는 걸로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까는 것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부흥에 앉는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는 내 목회 끝날 때까지 부흥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흥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저는 실망스러워서 메시지가 없는 부흥 강사들 보니까 뭔 간증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뭔 이상한 짓들 하니까 제가 부흥에 앉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에 한국 교회는 사경회를 했습니다. 사경회. 성경 공부하다가 말씀에 성령 임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지금처럼 뭐 신비한 부흥 뭐 방언이라고 그런 걸 쫓는 게 아니고 정말 회개 운동이란 신실한 초대교회 같은 성령 운동이 한국 교회에 출발됐는데 이상하게 중간에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단의 모든 이 사생활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데서 일어났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으면 회개한 사람이 돼야죠. 성령 받았으면 인간이 바꿔져야 되죠.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옛날 성격 그 아주 지랄 맞는 성격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성령 받은 겁니까?
그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에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이게 바로 동방정교회하고 서방교회에 갈라진 가장 기폭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서 오시느냐? 하나님도 왔다. 정교회가 주장하는 거.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 영이시다. 이 믿는 게 서방 기독교니까요. 바로 우리 캐톨릭을 포함한 개신교입니다. 물론 캐톨릭이란 말은 원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캐톨릭이에요. 원래는 사실은요. 캐톨릭이란 말은 보편적 교회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유니버설 처치죠. 근데 이상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천주교가 보는 캐톨릭, 우리는 캐톨릭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캐톨릭이에요. 사실은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인간이 종교적 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임만을 하시는 힘이시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또 그리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방언이 이상으로 떠졌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방언이 뚜뚜따따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자기들은 지민지 갈려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각처에 갈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다 사도의 설교를 다 듣고 아멘 아멘하고 회개 역사가 나타났냐 이거예요. 이게 뚜뚜따따가 아니에요. 제가 사모했던 뚜뚜따따도 아니에요. 그게 이상한 한국교회가 지나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뚜뚜따따 방언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내가 한국말 하는데 일본 사람이 알아듣고 중국 사람이 알아듣고 아프리카 사람이 알아듣는 게 방언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지금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합니까? 어디가 뚜뚜따따가 나왔어요? 잘못된 이 영적 운동이 한국교회를 이상하게 신비주의, 감성주의, 감정주의로, 체험주의라고 해서 신비주의 빠져서 이렇게 한국의 수많은 통일교니 뿐만 아니라 전도관이니 신천지니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생긴 이유가 바로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 신학을 잘못 공부한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성전짓 하고 있는 거죠. 절묘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엄청나게 따지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아닙니다. 성령이 지행하는 목표는요,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예요. 저는 이 시간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할 때 그 구체적으로 의미한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이해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명제가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명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적 사건이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도신경 이 첫 번째 명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빨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인간 세계에 오신 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일찍이 예언자 이사야는 분명히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는 힘이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 미국의 로만 교수가 제가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친밀하게 가깝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놀람을 일으키고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나타나신다.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 말이에요. 현존이 나타날 현자잖아요. 그 우리 가운데 있을 존자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그럼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에 주일 뿐 아니라 현재도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높이와 깊이의 주가 되시고, 나의 영혼의 주가 되시고, 피조물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 그분은 바꿀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인간과 교제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그의 교제의 상대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는 중요한 게 뭐냐? 인카운팅이에요. 만남이에요. 만남.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게 바로 맞는 교제예요. 교제. 그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에는 여전히 죽음과 질병과 전쟁 같은 온갖 어두운 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가신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의 사역이 이 역사의 현장에서 계승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는 세 번째 명제에 뭐라냐면 성령으로 답변해 주십니다. 성령. 이게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 하나에 축약해서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 새 창조의 사역을 계속해 가고 계시다. 가장 중요한 새 창조는 오늘 우리의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영혼 죽을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끊어진 게 아니에요. 단절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에는 공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전 인류로, 전 세계 피조물로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별을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세계 속으로 새롭게 진군해서 들어오시는 시작을 말해요. 이 일이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창조의 일은 인간의 깊은 내적인 세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은 정처 없이 허공에 떠다니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먼저 인간의 내면 세계, 내적 세계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 거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해보면요, 우리 사실상 함장로님도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멘트를 드리는데, 함장로님은 성령이 전이 됐습니다. 성령이 전됐어요. 그러면 오늘 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어요. 더 나아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 장로를 세운 거예요. 장로님은 개교회, 지교회 장로만이 아닙니다. 장로님의, 여러분, 분명히 장로님의 사실상 이 중요한
관리는 누가 하냐? 지방에서 해요. 지방에서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는 공교회의 장로예요. 더 나아가서 우주적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방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한참 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회의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는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걸 집행하고 진행하고 되게끔 하고 헌신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은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띠요 자유의 영이기 때문에 강요가 아닌 자유하는 가운데 인간을 새로운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그 희망의 지평 위에 올라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분명한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얻게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의 비유의 표현에 있는 것 같이 인간이 제정신이 들고 진정 인간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게 바로 탕자의 비유 아니겠어요? 탕자의 비유. 이 말씀을 성경에 폭넓게 적용해 보자는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인간의 진정한 자기 실현은 성령의 내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저부터도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건 사실이지만요,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그 중에 나는 많이 걸린다고 봐요. 많이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옛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인격이 그대로 갖춰져 있어요. 안면에 있어요. 나는 그럴 때는 실망이 크다는 거죠. 안 바뀌면서 왜 성령 받았다고 그러냐. 그래서 칼 막스는 기독교가 아편이라고 한 거예요. 기독교는 민중을 위한 아편에 불과하다. 그걸 왜 그러겠어요? 칼 막스를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비판할 게 아니라 돌아봐야죠. 우리를 돌아봐야죠. 니체가 목사의 아들이죠. 그러나 신은 죽었다고 했어요. 그가 고백하는 건 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성전 문 앞에 어떤 미친 사람이 서가지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때 니체가 거기에서 하나의 철학을 착상을 얻은 거죠. 신은 죽었다는 책을 쓰게 된 거죠.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 살아계신 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 속에는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된 사람이 많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데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재 가운데서 자신의 비참함을 봐야 돼요. 좌절을 봐요. 어떤 좌절? 여러분, 예수님 산상수훈의 중요한 마태복음 5장에도 뭡니까? 심령이 강한 자는 여러분 팔복인가 이런 말하는 물질적인 복을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난 죄임을 깨닫고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하는 영적인 고백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팔복이에요. 나는 죄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제가 말을 내재한다는 이 문어체를 쓰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내재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내재는 내 속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오늘 개독교가 됐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제가 수많게 페이스북에 나오는 이 뒤에 보면요. 그러면 개독교라는 말을 내가 많이 봐요. 왜 개독교가 됐어요? 저는 개를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개 같은 놈 그러면 우리는 개만 또 못한데 왜 개를 갖다 욕해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안 변하니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안 변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헌금 내라 소리를 안 하시는데 얼마나 해야 돼요? 나는 1년 내내 가도 헌금 소리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당신 속에 예수께서 내재하도록 예수님 오셔서 당신의 영혼이 사는 게 문제지. 당신이 나를 먹여 살리러 여기 오는 거냐? 당신이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헌금해서 목사 살리려고 오는 겁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잘 믿고 변하여 영적으로 새 사람 되세요. 구원 받으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건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가 죄임을 깨달을 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지금 이제 70여 년을 살고 목회 50년 했는데 언제 성도들한테 뭐 헌금을 한 소리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무슨 우리가 인간이 나서서 하나님을 대신에 일한다고 하는 교만을 버리세요. 이는 분명히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리신 분, 우리를 용서하신 분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예수가 단순히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학생 시절에요, 이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은 감동적인 시다가 있어요. 어떤 곳에 남편이 일찍 여의고 유복자로 키운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와는 달리 얼굴의 형체가 다 일그러졌어요. 아들이 어린 유치원 유아 시절에 있을 때는 어머니 얼굴이 그렇게 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아들이 자라서 초등학교 다니게 되면서 아들에게는 그런 얼굴을 가진 어머니가 점점 마음에 걸리고 부끄럽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들이 학교에 가면 아들의 어머니를 본 친구들이 일그러진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아주 조롱합니다. 하루는 아들이 울면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가방을 내동댕 치면서 내일부터는 학교 안 가겠다고.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 사연을 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얼굴 때문에 친구들을 놀린다고 아주 창피해서 학교 못 나가겠다고 그래요. 그럼 어머니는 이 다른 친구의 어머니들은 다 예쁜데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그렇게 생겼어? 왜 어머니는 그렇게 일그러졌느냐고 슬피 울며 어머니가 질문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장롱 서랍에서 앨범을 꺼내서 첫 장에 있는 젊은 부부의 사진을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얘야, 이 사진을 봐라. 이 사진에 있는 여자가 이쁘냐 미우냐 그래 물었어요. 아, 엄마 이 여자 너무 예뻐. 아들이 대답했어요. 얘야, 이 여자가 바로 나야. 그때 아들이 엄마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얼굴이 비워졌어? 어머니는 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면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내가 너를 뱃속에 그 배었을 때 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나는 너를 아버지 없이 너를 세상에 낳았다. 어느 날 너를 안방에 재워놓고 집 앞에 있는 빨래터에 나가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야하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 바로 네가 누워있는 우리 집에 불길이 휩싸이지 않겠느냐. 그 달려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불을 끄고 있었고 너는 그대로 방에서 자고 있었어. 나는 불길을 해치고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너를 이 불에 이불에 싸가지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만 불길에 이렇게 화상을 엄마가 화상 입어서 이렇게 되었다. 어머니의 말을 다 듣고 아들은 그 다음부터
그 어머니의 얼굴이 하나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에게 용감하게 훌륭한 어머니를 자랑했어요. 아들은 일그러진 어머니의 얼굴 모습에서 자기를 그렇게나 극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극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새 창조일은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부터 시작되지만은 거기에만 국한되거나 머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운동은 인간 밖으로 전 세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각하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마음뿐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영의 지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 믿기 위해서 성령에 모셨지요. 성령 체험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전도하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심판 아래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견딜 수 없어서 나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지평이 넓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견딜 수 없도록 역사한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전도하도록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담대하게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예배해 놨다. 쉽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새 창조일은 인간의 내면 세계부터 시작되지만 거기에 국한되거나 머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운동은 인간 밖으로 전 세계로 찾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형체가 없는 무형체의 환영이 아니고 성육신을 목표로 하는 그의 몸을 창조하는 창조형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이 창조하는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창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그러면서 22절 23절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성령 밖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찾아서 한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나의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이런 고아들을 보세요. 제 고아에서 느낀 특징 하나를 분명히 찾았어요. 고아들은 첫째, 의축돼 있죠. 말이 없죠. 근데 뭐가 있냐면 속에는 가득 찬 한이 있어요. 근데 그 한을 풀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절대로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 못해요. 사랑 안 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새 창조일은요, 인간 내면 세계도 시작되지만 거기에도 머물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개인의 지체로 가면요, 성령이 이루어지는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누굽니까? 나 자신이지. 그렇잖아요. 나 자신이에요.
근데 하나하나 개체가 모인 것이 바로 유니버설이에요. 그건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 우리 캐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라디아서상 말씀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서 썩어 빠진 교회를 개혁한 것이 바로 마틴 루터, 그 외에 찌빙기나 후스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리폼드 처치예요.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 하면 저항이라는 뜻이 저항. 잘못된 교회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다 이거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의 탄생을 볼 수 있어요. 그 몸은 이 세상 몸과는 달리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몸입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지 않는 데서 오는 좌절과 실망과 갈등이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 건물이 타락한 건 아니잖아요. 교회 건물이 낡으면 낡았지 교회 건물이 타락한 교회가 있나요? 기독교인 그 자체가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교회가 썩었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오셔야만 교회예요. 성령이 임재 않고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성령은 교회의 포로가 아니다. 성령은 교회의 부정적인 면과 함께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한다면요, 성령은 인간의 이기심, 그 다음에 어떤 종족주의, 지역적 편파성에 따라 불어가지 않고 그런 장벽들을 허물고 새로운 관계를 이뤄가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가는 게 바로 성령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편파성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몸부림치는 교회의 모습에 묶여있지 말고 성령이 불어가는 그 방향에 우리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것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 세상에서 마땅히 구할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희망과 기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몸인 교회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탄식하셔서 우리를 지금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기독교인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항상 두리고 떨림으로 바르게 사용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창조적인 사역은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피조물이 압박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역사의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말하시면 단시로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어요. 성령이 계신 곳에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탄식과 고통과 세상을 위한 눈물의 중보의 기도가 또한 있어요. 할렐루야. 나를 말하면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성령의 개인화, 교리화, 제도화는 지향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목표하는 것은 개인 교리 제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향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사와 무관하지 않아요. 이 세계사의 목적 자체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그 히스토리는 바로 그의 이야기란 말이잖아요. 영어로 His story, 그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적 이야기예요. 이 주권적 역사는 사상이 헬라인과 헤브라이즘이 이 지구의 정신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 함장로님께서도 지교인 큰나무교회 장로님에서 지방 임원으로 장로 부회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장로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웠다고 분명히 깨닫고 고백해야 돼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로만 교수는 마지막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비밀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의 상태를 지시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율법 아래 있는 상태고 하나님의 지금 현재 심판 아래 있잖아요. 둘째는 은혜 안에 있는 상태고 세 번째는 다가오는 더 풍성한 은혜의 상태이다. 첫째는 노예적인 상태, 율법 아래 있으니까. 둘째,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봉사하는 삶이고. 세 번째는 자유 안에 있는 상태다.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노예 상태고,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있는 상태는 신앙 안에 있는 상태고, 세 번째 상태는 뭐죠? 자유 안에 있는 상태는 바로 사랑 안에 있는 상태다. 사랑.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종들입니다. 종들. 종들의 상태지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는 뭐예요? 바로 자유의 상태를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친구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게 제 얘기 아니고 로만 교수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다 같이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제가 목회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겠어요? 제 인생이. 그럼 평생 동안 제 일생을 바쳐서 외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요. 저는 또 이 말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창조로 나타나는 것이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공교회란 말이 캐톨릭 처치란 말이에요. 그 영어로 번역하면 유니버설 처치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새로운 창조 가운데 성도의 교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의 교제와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개인적인 예배에서 더불어서 함께 드린 예배가 바로 큰나무 교회예요. 큰나무 교회 같은 교회들이 모여서 이 지구상에 유니버설 처치, 캐톨릭 처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께서도 성령 받기를 바라요. 중요한 게 제가 목회를 끝나면서요. 목사도 회개 않고 거듭나지 않고 목회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나도 그럴 수가 있겠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이 천국 가는 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의 신분 자체는, 내 자체는, 존재 자체는 어떻게 받게 되냐면 성령 받아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 받은 체험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데 그건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 종교인이 되지 말고 기독교인이 되세요. 먼저 내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영원히 다시 삶을 받는 은혜를 받으세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더불어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종교인에서 불신자가 종교인으로, 종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기독교인이 세상과 더불어 복음을 들고 나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보낸 군사가 되어야 돼요.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